누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너는 꽃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는 자유해.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가사가 너무 예쁘죠? 이 가사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가사를 누리시며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둘, 셋, 넷.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예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너는 꽃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는 자유해.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사랑 가득한 마음을 서로 전해보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는 자유해.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꽃입니다. 당신은 반짝반짝 빛나는 별입니다. 네, 우리 서로에게 응원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기뻐함은 믿음의 의지적인 결단이라고 하셨습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기뻐할 이유가 충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길 바라며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뻐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 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도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과 함께 힘찬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모든 순서를 통하여 우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함께 모인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가 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편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으로 하늘 길을. 자, 우리 2절 한 번 더 찬송합니다.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도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일 은혜의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감사보다는 절망과 원망과 불평함이 더 많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날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굳게 붙드신 손 더욱 굳건히 붙드시사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지금까지 끌어 주셨듯이 혼란스러운 이 세대의 위정자들을 붙드시고 개인의 권익이 아니라 나라를 위하여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인간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옵소서. 아멘.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땅에 다시 부흥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시며 다음 세대들이 세상보다는 주의 길로 돌이키게 하시고 살아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보금으로 부흥하는 구미 상무교회를 지켜주시고 각 기관의 모든 행하여지는 일들과 직분 위에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시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계획하심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을 늘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여삼열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이 시간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굳게 새기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사님들의 삶을 지켜주시사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케 하시고
건강의 축복 허락하시며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많은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한 주간 동안 필리핀 선교지로 떠나는 장로님과 집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일정에 동행하여 주시며 그곳에서의 사역 잘 감당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온 마음과 정성 들여 준비한 부부 성가들을 축복하시고 날마다 곡조 있는 기도의 삶이 되게 하시며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모든 성도님들의 만문 열게 하시어 더 큰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시며 영과 육으로 고통받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며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은혜 받을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신약 5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부부 찬양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부 찬양대가 올려드린 이 찬송과 같이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주 되신 예수를 더 사랑하기 원하고, 주를 더 알기 원하고, 주를 더 닮기 원하는 그런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하나님 드리고 바치는 성도들의 마음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여시어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보내주신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겠사오니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렇게 한번 교제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삽시다. 네, 오늘 부부 찬양대 아름다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는데요.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이제 다음 주 내에는 저희가 광고 드린 대로 오후 찬양 예배 마치고 이 원로 장로 추대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해서 이번에 광고 때 우리 7분의 은퇴 장로님들 이렇게 명단에 올려드렸는데요. 물론 앞으로 우리가 임직 은퇴식이 4월 12일에 있겠습니다만 정말 심우 은퇴를 하시면서 영광스럽게 이 자리까지 귀하게 섬겨오신 우리 은퇴 장로님들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제가 동료 목사님들하고 우리 교회 얘기할 때 꼭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 있어요. 그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은퇴하시고 나면 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너무 말없이 잘 섬기시는 게 우리 교회 좋은 전통이다 하는 걸 저는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우리 그 반열에 또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또 굳건히 서셔서 또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그 일에 더 힘써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한국 피스메이커 대표로 섬기시는 여삼열 목사님 모시게 됐는데요. 코로나 기간에도 한번 강사로 오신 적이 있어요. 저는 교회 안에 또 지역 사회 안에 오늘날 참 분쟁 사회, 갈등 사회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어려운 갈등들이 있는데, 이번 피스메이커 또 세미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함께 흘려보내는 그런 성도로서 변화되는 참 좋은 시간이 되리라 믿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따뜻한 마음 우리 격려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전에는 아마 몇 년 전인데 5월달에 가정 행복 세미나인가 가정에 대한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 한번 찾아뵀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화평하게 하는 자,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의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평화를 향한 갈망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의 역사를 돌아보면 뭐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고 또 지역적으로 다툼이 다 있었지만 벌써 우리의 어떤 뭐 세계적인 뉴스들을 보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시작된 지가 3년이 이제 지납니다. 2022년 2월 달에 러시아의 전면적인 공격. 근데 사실은 그 전에 한 2014년부터 이미 뭐 점령을 하고 이제 이런 그 정치적인 결이 있었지만 한 3년 전에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됐는데, 제가 한번 통계를 찾아보니까 370만 명 정도가 그 국내에서 자기의 삶의 거처를 옮겨야 됐고요. 전쟁으로 인해서 한 650만 명 정도가 난민으로 떠돌고, 합하면 한 1000만 명 정도가 전쟁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고 국내에서 해외로 다니고 있는
현상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2022년 말 기준으로 볼 때 전 세계 한 1억 840만 명이 전쟁, 박해, 폭력 등의 이유로 고향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어찌 보면 지구에 있는 인구 74명당 1명꼴로는 이런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접한다는 거죠. 멀리 보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현실을 보아도 세대 간의 갈등, 또 이념 간의 갈등, 또 청년 세대와 기성 세대 간의 가치관의 충돌, 또 보수와 진보 간의 대립,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 안에 표면적으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거죠. 우리 사회가 이런 어려움, 충돌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 원인들을 규명하는 가운데 제가 조금 이상하다기보다 좀 이게 그럴까 하는 거를 한번 봤어요. 우리 사회가 사회 구조 형태를 볼 때 제일 많은 가구가, 우리 보통 한 집 그러면 식구들을 예전에는 4인 1가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4인 1가구라는 말은 이제 옛날 말이 됐고, 우리나라의 한 40%에 해당하는 가구 수의 형태가 1인 가구라는 거예요. 봤더니 2024년 기준으로요, 1인 가구가 1,002만 가구를 넘어섰대요. 전체 40%라는 거예요. 1인 가구가. 그러니까 거의 이제 두 집당 한 명꼴로, 한 집꼴로 한 명만 살고 있는 집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생기는가? 그래서 좀 안타까운 통계지만 이제 고독사에 대한 얘기 있잖아요. 혼자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지금 2023년 통계 보니까 3,600명 정도가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 뭔가 사회의 이 교류가 이제 단절이 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걸 이제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냐면, 이 만남이 적어지면 갈등도 안 생기거든요. 서로 만나다가 이제 싸움이 생기는 거지, 안 만나면 싸움도 안 생기고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피스메이커 교육을 해서 서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제 이런 교육을,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교육을 하는데, 오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어떤 자잘한 일들을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거든요.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평화롭게 화평을 만들어 가는가. 근데 어떤 분들은 오셔서 이 나이 되고 또 혼자 살고 하다 보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1인 가구가 늘어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점 평화로운 나라가 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다 혼자 살고 계시는데, 다는 아니고 이제 한 40%의 가구 형태가 1인 가구라는 거예요. 그럼 그 집에 들어가면 조용하겠죠. 싸울 일도 없고. 그런데 이 사회적으로 보면 점점 더 갈등이 심하게 충돌이 된다. 사회학자들이 또 심리학자들이 상담하시는 분이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게, 혼자 살다 보니까 사회적인 갈등 해결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단순해지고 의사소통의 능력이 부족해져서 이 부족한 이 갈등 해결의 기술로 사람들이 만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는 더 큰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광장에서 이걸 쏟아낸다는 거예요. 집안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면 광장에 나가서 이 사회적으로 외칠 에너지가 다 떨어지고 집안에서 싸우다가 끝나는데, 집안에서 싸울 일이 없으니까 밖에 나와서 싸우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는구나. 1인 가구가 늘어나면 사회적인 현상은 더 극단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을 곳을 찾게 되고, 그러면 의사 표현의 방식이 굉장히 극단적이 되고 대립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립이라고 하는 게,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집단으로 형성되면 더 갈등이 극단적으로 표출이 된다는 거죠. 사람은요, 함께 만나고 부딪히면서 서로 싸우면서 성숙을 해나가는 거고, 대화를 나누면서 갈등 해결의 기술이 늘어나는 건데, 점점 고독해지다 보니까 그 능력이 떨어지고, 가끔 한번 만나면 얘기했다 그러면 싸워버리고, 이게 지금 우리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저도 그런 걸 조금 체험해 본 게, 제가 꽤 오래전에 제가 영국에서 한 6년 정도 목회를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지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사실 해외에 있는 한인 교회 분들이 이렇게 좀 다툼이, 물론 한국 교회도 있지만 조금 더 이렇게 싸웠다 그러면 좀 세게 싸우시더라고요. 보니까 이분들 왜 그러신가 그랬는데, 제가 한 6년 정도, 긴 세월도 아닌데 한 6년 정도 살면서 생각이 되는 게, 어느 날
내가 왜 이렇게 유치해지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단순한 일에 삐지고 화를 내고 이렇게 되는, 왜 그런가 봤더니 저는 이제 영국에서 살았는데 제가 일주일 내내 만나는 분들이요, 우리 교인들 뭐 어른들 하면 한 6, 70명 되고 애들까지 다 하면 뭐 100명 좀 넘는데,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만나는 사람이요, 교인들 뭐 100명도 안 되는 교인하고, 그 다음에 거기 한인 사회에 있는 사람들 다 해봐야 한 뭐 그때 한 3, 400명 되는데, 내가 1년 내내 만나는 사람이 그냥 그 사람들이 전부인 거예요. 뭐 영국 사람들 많이 있지만 말이 안 되잖아요. 뭐 물론 뭐 영어를 몇 마디 하긴 하지만 그 사람들하고 뭐 흉금을 터놓고 마음속에 깊은 얘기까지 하고 이런 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 잘 통하는 한국 사람들 만나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몇 사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퇴행 현상이 있다. 어린 아이처럼 돼가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뭐냐면 아직 인생에 수많은 만남들이 없죠. 그냥 점점 살면 살수록 이러저런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가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많은 기술도 늘고 역량도 늘고 성숙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서로 싸워가면서 성숙해야 되는데 점점 이 사회가 고립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대로 다 지금 그냥 여기다가 고쳐받고 살잖아요. 뭐 버스 타고 다녀도, 전철 타고 다녀도 전부 다 스마트폰 묵상들을 하고 계신, 저희는 집안 식구들끼리도 그래요. 우리 거실에 앉아 있고 이러면 서로 얘기하려면 카톡으로 메시지 보내야 돼. 집안에서도 그래. 집안에서도 얘기해봐야 뭐 다 여기 보고 있으니까 여기 카톡하게 하는 게 소통의 방법이라요. 근데 이게 가만 보면 소통은요, 전 세계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어요. 숫자는 엄청 늘었는데 이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소통이 아니라 얄팍하고 넓은 소통이 많이 되니까 이게 인간관계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의 숫자는 많아지는데 우리의 소통의 깊이는 점점 얕아지는 거. 이런 현상들이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만나면 소통의 능력들이 부족한 것 아닌가. 저는 저희 어머님하고도, 저는 이제 어머님이 따로 계시는데 평생 목회자의 아내로 사셨어요. 지금은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냥 혼자 계시는데, 뭐 정치적인 견해가 다 다양하지만 저희 어머님이 열심히 이제 광화문 나가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집안 식구들이 모이면 또 지지파 반대파 있어가지고 또 열렬한 토론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안에서 우리 어머님이 함께 살면서 이런 얘기를 엄청 집안에서 싸웠고 이래도 광화문 나갈 에너지가 있을까? 집안에서 누구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아들 가끔가다 한번 찾아가서 이제 아들이랑 붙잡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그래서 전 뭐 안 말리고 그냥 운동도 되시고 왔다 갔다 하고 뭐 거기 가서 그냥 뭐 이렇게 또 소리도 치시고 뭐 그러니까 제가 이 글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외롭게 사는 게 광장에서 큰 목소리를 내게 만들고 사회적으로 큰 갈등이 어찌 보면 이 외로움과도 연결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의 이 나타나는 갈등의 원인들, 현상들은 참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죠. 많은 사람이 만나면 만나서 싸우고, 또 안 만나면 소통의 능력이 떨어져서 가끔 만나서 확 싸우고, 이래서 싸우고 저래서 싸우고, 이게 지금 우리의 이 현실이라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이 사실들을 놓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구절 안에서 제가 한 3가지 정도의 묵상 포인트를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까 싶어요. 첫 번째는요,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렇게 했거든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떤 명칭을 받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화평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이 화평하게 하는 자니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서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하면 저 하나님 자식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거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화평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 땅에 싸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겼냐? 원인을 따지고 보면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시작된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그 범죄가 뭡니까? 누구 성경 잘 모르는 분은 사과나무 이렇게 하는데 사과나무가 아니죠. 뭐를 먹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죠. 사탄이 뭐라고 유혹했냐면 너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가지고 이제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못 먹게 한 거야. 하나님하고 맞짱 뜰까봐.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그거 먹지 마라 그랬는데 또 그거 먹고 하나님처럼 돼야지 맨날 하나님 얘기만 듣고 있을래? 이 유혹이. 그래서 죄의 근본적인 시작은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인데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다 우리 보고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셨는데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이냐 이거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선입니까 악입니까 판단하려면 그거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악이다 그러면 악인 거예요. 선이다 그러면 선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판단을 의뢰해야 되는데 야 우리가 독자적으로 판단을 한번 내려보자. 이게 교만이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그래서 결국 이것을 먹었더니 어떻게 됐느냐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와 벗었네 부끄러움.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게 그전에는 없었어요. 판단을 못하니까 그냥 하나님 주신 건 아름다운 것이네 그러고 지냈는데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하니까 부끄럽고 창피하고 뭐는 좋고 나쁘고 판단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갈등은요 자기가 선하고 상대방이 악하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생기는 갈등 아니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갈등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랑 다툴 때도 왜 다투느냐? 나는 선하고 상대방은 악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세상에 선이 어디 있고 악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선할까요? 저는 교회 안에서도 이러저런 이제 분쟁 이런 거에 대한 상담이 들어오고 그러면요. 아유 그냥 대충 타협하세요. 이러면 어떻게 우리가 불의와 타협을 하냐고. 그럼 저는 대놓고 그분한테 그러죠. 당신은 그럼 선이냐? 이 세상에 선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럼 이 세상에는 싸울 때는 어떻게 싸우냐면 조금 더 큰 악과 덜 큰 악이 싸울 뿐이지 선과 악의 싸움은 아니지 않냐. 그러면 그냥 조금 덜 큰 악과 덜 큰 악은 더 큰 악과 덜 큰 악이 해결하려면 적당히 타협해라. 그거 선도 아니고 아니 내가 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 나보다 더 나쁜 놈. 아니 더 나쁜 놈이면 당신도 나쁘다는 거 아니냐. 나쁨과 나쁨은 그냥 협상하고 타협하는 게 최고다. 그런데도요. 이론상으로는 제 이론을 수긍하는데도 아니래요. 그래도 저거는 악이고 나는 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로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꾸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이 범죄를 저지르는 인간의 이 죄의 근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평화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은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고 자꾸 선과 악을 판단하고 저 악을 청산하자고 그래요. 그럼 악을 청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을 키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는 힘으로 지켜진다. 힘을 가져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계속 경쟁을 하죠. 더 큰 힘을 갖기 위해서 돈으로 군사력으로 관계로 내 힘을 막 키워요. 상대방도 힘을 키우고 계속해서 이 세상은 힘을 키워가지고 힘과 힘의 맞대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긴장되고.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우리 이렇게 너무 힘을 키우지 말고 서로 좀 소통하면서 지내자. 교류하자. 교류하면서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그 평화학에 대한 대가 요한 칼퉁이라고 있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항상 3단계 평화를 얘기해요. 피스키핑, 피스메이킹, 피스빌딩. 그러니까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이론적 근거를 많이 갖다 인용하거든요. 그래서 평화를 지키려면 1단계로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 대결을 하다가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우리 서로 왔다 갔다 교류하자. 서로 소통하다 보면 저놈 때리면 내 재산도 없어지고 서로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막 다 이렇게 서로 교류하다 보면 내 것도 저기가 있고 저기 것도 여기가 있고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공격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어울려서 지낼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피스메이킹의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이것이 불안하잖아요. 이거를 항구적으로 지키게 하자. 피스빌딩. 그래서 어떤 조약을 맺고 언약을 맺고 평화 언약을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런 뭐 뉴스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이론에 따라서 이런 걸 이제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평화 조약을 빨리 체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보면 요 1단계, 2단계, 3단계의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한다.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 뭐 평화 조약을 맺으면 전쟁이 안 생기나? 조약 맺어봐야 또 우리 틀리면 또 싸우는 거예요. 인간들끼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이 평화가 지켜졌다는 역사를 보질 못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죠. 야,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 니들 아무리 힘으로 해봐라 평화가 생기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궁극적인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서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자기의 의로운 삶을 완성시켜서, 그 완성시킨 게 뭐냐면 화평을 위한 자원을 마련했죠. 왜냐하면 죄 없는 인간 육체가 필요했거든요. 죄 있는 육체를 대신하려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없애려면 죄 없는 인간이 살아야 되는데 인간 세상에서는 다 악과 악의 싸움이지 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오셔서 죄 없는 삶을 사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춰가지고 십자가에 짊어지고 그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거죠. 여러분, 오늘 구미상모교회 표가 보니까 복음으로 부흥하는 교회, 제가 말씀드린 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복음의 복음, 복된 소식.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의 자리에 하나님이 대신 죽으셨다. 얼마나 값비싼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화평의 자원을 마련하셨는가. 이거 말고는 화평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원죄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이 땅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임한 죽음의 벌이 면제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궁극적으로 평화가 오게 하려면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위협하고 협박하고, 왜 협박하냐면 내 말을 듣게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말 안 들으면 이제 너 가장 큰 위협이 뭐예요? 너 죽을래? 너 죽을래? 그럼 뭐 죽기 싫어서 아니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말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요, 우리를 향해서 너 죽을래 그랬더니 죽여 뭐 죽으면 천국까지 뭐, 이런 사람들은요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궁극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평화를 얘기해도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수단으로 협박도 하고, 죽음이 두려워서 뭐 이러저런 일들을 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갈등이 일어나는 건데,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극복하면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저는 크리스찬들이요 장례식장에서 울지 말고 웃어라, 기쁜 찬송만 불러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우리의 기쁨의 안식이 있어도요, 이별의 슬픔이라는 게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별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같이 애도하는 거지, 막 황천길을 헤맬까봐, 지옥에 갈까봐, 우리가 정성을 잘 못 들이면 천국 가다가 길을 못 찾을까봐 그래서 불안해서 뭐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삶을 생각할 때는 우리에게 평안이 있잖아요. 이별의 슬픔과 큰 고통과 안타까움은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평안은 이 죽음의 문턱에 대한 극복, 영원한 안식, 이것 없이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다. 아무리 힘으로 노력하고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애써봐야 결국 찾아오는 것은 죽음의 공포인데,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화를 누리겠어요? 이 땅의 궁극적이고 완전한 평화는, 또 요새 흔히 말하는 불가역적인 되돌아갈 수 없는 확실한 평화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것, 이것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평생 목회하셨는데 아주 늘 설교 시간마다 한 번씩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또 이제 이북분이 돼가지고요, 다 받아하세요. 그런 받아하라는 게 따라하라는 얘기. 따라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지옥 가기는 다 틀렸나니라. 예배 시간에 꼭 한 번씩은 그게 무슨 설교 본문이 나와도요, 꼭 그 얘기는 한 번씩 하고 끝나시더라고. 우리는 지옥 가기는 다 틀렸다는 거예요. 지옥 가기는. 여러분, 지옥 가기는 다 틀린 존재들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게 평화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평안을 지켜보려고 불안을 떨쳐보려고 해도 자기 눈앞에 찾아오는 죽음의 공포를 벗어나서 자유로울 인간은 없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 말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수 있다. 여러분들이 바로 복음으로 부흥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평안을 대체할 수 있는 그 다른 어떤 평안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우시죠? 왜 고통스러워? 이러다가 배고파 굶어 죽을까 봐, 병들어 죽을까 봐, 힘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내가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하다가 죽을까 봐. 그런데요, 죽을 염려가 없다 싶으면 견딜만 한 세상이에요. 저도 가끔 가다가 막 제 아내가 이제 편두통이 막 심할 때, 요즘은 그런 현상들이 없는데, 근데 의사가 하는 얘기가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데 그걸로 인해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저도요, 예전 한 7년 전에 이 심장에 스텐트를 하나를 박았는데 그 다음에 가끔 한 3년에 한 번 정도 막 왠지 이 심장에 또 무슨 문제가 있는 듯한 느낌이 오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뭐 CT 찍고 그래도 또 아무런 문제도 없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하여튼 그런 이 원인은 없는데 그 증상이 느껴지는 거는 여러 가지 뭐 심리적인 작용도 있고 뭐 스트레스도 있고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죽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 듣고 나서는 이제 가끔 한 2, 3년마다 한 번씩 그런 일이 딱 생기잖아요. 아, 이걸로 죽진 않지. 딱 그 생각을 하게 되면 견딜만 해요. 견딜만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뭐 이러저런 아픔이 있을 때 이걸로 죽을 거냐 안 죽을 거냐 생각하고 아유 뭐 이거로 죽는 사람 없대더라 그러면 견딜 만한 이 용기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죽는다 해도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보장돼 있다 그러면 이 세상의 고통도 견딜만 한 거예요. 그럴 때는요, 제가 놀이동산 얘기를 가끔 하는데 놀이동산 가면 막 이렇게 뭐 타는 기구들 있잖아요. 타는 기구들이 어떤 기구들이 재미냐면 죽을 것 같은 게 재밌는 거예요. 근데 죽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 앞에 이것도 어제 한 사람이 죽었고 이거 타다가 그저께 한 사람이 죽었고 이런 거 있으면 타겠어요? 안 타죠. 이 놀이기구가 지금 한 10년 동안 움직였는데 이걸로 인해서 죽은 사람은 없다. 그러면 막 그런 것일수록 또 비싸요. 아주 그냥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을 가져다 주는 놀이기구는 또 비싸요. 그거 타고 사람들이 뭘 즐기는 거냐면 안 죽는 걸 즐기는 거예요. 안 죽는 거.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살아있다. 그 보장이 있으니까 그 돈 내고 그 고생을 하는 거죠. 저는 사실 놀이기구 안 타요. 왜 돈 내고 그 고생을 해? 아니 그거 말고도 죽을 만한 고비 넘길 게 많은데 왜 돈 내고 죽을 고비를 연습하냐고. 근데 그걸 왜 재밌다고 그래요? 안 죽는 걸 아니까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보장받았을 때 우리에게 평화가 오는데 그 평화가 보장되면 이 세상이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재밌잖아요. 물론 이렇다고 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고통들이 막 즐겁고 유쾌하고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재미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를 가져다 준다 이거죠. 두 번째로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문장을 가만 보시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화평하게 한다. 예전 개혁 성경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지금 개혁 개정판에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캐든 하게든 같은 말인데 요거는 화평을 느끼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을 누리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아니고요,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장은 굉장히 적극적인 문장입니다. 헬라어 단어 자체도 이것은 굉장히 도전적이고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화평을 만든다, 에이레네하고 포이에오하고 같이 있어요.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내 안에 화평이 느려지고 지켜지고, 야 이제 천국 가는 거 이거 보장받았네, 지옥 가기는 다 틀렸네,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구원의 확신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뭘 하는 사람이냐면 내가 이 세상의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내 안의 평안이 아닙니다.
이거는 부수적인 결과고요. 초보 단계고요. 우리의 신앙적인 목표는 뭐냐면 내가 누리는 화평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자.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화평을 만들고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화평을 만들어야 된다.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오후에도 예배드리고 새벽기도에도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는 이 메시지들이 뭐냐면요, 화평을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화평이 어떻게 오는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화평의 역사를 다른 사람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열심히 가르치고 이것을 배우는 것이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로 어떻게 살아갈까를 이런 본문 저런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첫 번째 단계는 우리 안에 있는 화평에 대한 확신이지만 두 번째 단계로는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로서 살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이 이게 메시지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화평이죠.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룰 수 있을까? 그래야 저 안에 궁극적인 평화가 생기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평화를 이룰까?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화평을 이루어낼까? 이거를 우리가 연구하고 이 방법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어디 있느냐?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한국 교회를 보니까 조금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이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고 훈련해야 된다. 제가 하는 사역이 주로 이제 그거거든요. 피스메이커 학교라고 하는 걸 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알려주신 건 뭐고 성도들이 보여준 모델은 뭐고, 그래서 성경에서 이러저런 갈등 해결 사례들을 찾아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냐, 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표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 분석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를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일반 사람들만이 아니라 제가 목사님들한테도 이런 거 좀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가르쳐 주시고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 사이가 이 화해가 일어나고 화평케 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누구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절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 뭐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겠냐 이러시더라고요. 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제기하는 반론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막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가 공을 많이 들이면 그 사람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전도하는 기술에 따라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하여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믿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의 화평은 인간의 노력으로 일어나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예요? 여기 뭐 철저하게 장로교,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으로 잘 훈련받으신 분들이네. 이거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아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셨지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생기는 거는 우리 성경에 보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할 필요 없다. 맞아요? 아니에요. 나는 생각을 해보면 진짜 이거 예수 믿는 거야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교회마다 전도 훈련은 다 시키더라고요. 다 시켜요. 뭐 그냥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또 세세하게 얼굴 표정까지 막 다 훈련시키는 것도 있어. 저는 뭐 서울의 남서울교회라고 좀 오래 사역을 했는데 전도 폭발, 아주 폭발적으로요. 완전히 그 교회 안에서 전도 폭발팀 그러면 조폭 비슷하다고 그래요. 막 완전히 조직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냥 훈련을 그냥 제 안에도 뭐 5단계까지 훈련받는데 툭 치면 복음제시가 잘잘잘 나오고요. 뭐 그 안에 보면 반대 질문 처리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디테일들을 가르쳐요.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 그거는 왜 가르쳐요? 아니 하나님께서 마음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믿는데 그냥 전도할 사람들 혹시 여러분들 있으면 괜히 내가 나가가지고 이 초치지 말고 그 사람 이름 써놓고 하나님 저 사람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아무리 가서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 압니다. 당신께서 마음 열어주시기 전에는 절대 예수 안 믿으니까 하나님 마음 열어주셔서 저 사람 구미 상목교회 나와서 등록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이렇게 전도하셨죠? 그렇게 안 가르쳐요? 막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래요? 네. 사실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건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믿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하고 나가서 복음 전하기를 명하셨어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예수 안 믿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킬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린 전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 복음화가 안 돼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럼 저는 사람과 사람의 화평도 똑같다는 거예요. 훈련해야죠. 우리가 어떻게 대화할지, 어떻게 가서 말해야 될지,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어떤 말로 고백을 해야 될지. 사람들이 고백을 또 잘 못해요. 고백한다고 가다가 더 싸워. 아이고, 내가 어제 당신한테 그렇게 말한 건 정말 미안하긴 한데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속을 확 뒤집어놔. 당신이 꼭 그렇게 얼굴 표정을 지니까 뭐 이런. 여러분, 이건 고백이 아니에요. 고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가르쳐주고 좀 훈련하고 이런 거 있거든요. 방법을 배워야 된다고요. 근데 저는 교회에서 이런 피스메이커 학교 할 때 제가 강조하는 거 있어요.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상대방한테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아서 화해가 일어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화해가 일어나요. 그럼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이렇게 저렇게 화평에 대한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해야 돼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 전도에 대한 훈련은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한 관계 훈련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이러저런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또 하여튼 뭐 부부 관계에 대한 거 여러 가지 훈련들이 많이 있고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 교회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전하는 전도 훈련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약하게 하더라고요. 요거 똑같이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론적으로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일어나야 사람과의 화평이 일어나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땐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나님과의 화평을 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앞서거니 뒤서거니가 아니에요. 한 그릇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과의 화평, 이웃과의 화평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화평을 전하는 훈련도 해야 되지만 사람과 사람 간에 어떻게 화평을 이루어야 될지 여기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화평의 문도 열어주시고 사람과 사람의 화평의 문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 더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에게 주는 복인데요,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여러분,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주장을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죠. 누가 나를 언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해주냐면 내가 화평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보면 꼭 저 하나님 같아. 혹시 하나님 자식 아니야? 이 얘기를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준다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증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전도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변호사나 검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변호사나 검사는 판사를 막 설득하는 겁니다. 설득. 요새 이제 뭐 재판에 대한 이렇게 방송들을 많이 보시니까 이제 재판의 과정이 꽤 익숙해졌겠지만 여러분, 양쪽에서 이 청구인, 피청구인, 원고, 피고, 신청인, 피신청인이 나와가지고 뭘 하는 거냐면 직접 하기도 하지만 대리자들을 세워서 중간에 있는 판사를 막 설득을 하는 거예요. 설득을 해요. 그리고 우리 법체계 속에서 판사는요, 자기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양쪽이 설득한 내용 속에서만 고르도록 돼 있어요. 판사가 당신들은 이런 주장하지 않는데 내가 볼 때는 법에 이런 거 있는데 난 이런 걸로 결론 낼 거야, 이렇게 판결 못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이제 판사들 보고 아니 왜 저런 판결을 내려? 이상한 판결을 하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원고나 피고 쪽에서 주장한 범위가 그 범위이기 때문에 판사는 그 범위 안에서만 판결하도록 한 게 우리의 지금 법 체계란 말이에요. 그럼 이 양쪽에서 설득하는 사람이 변호사도 하고 검사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막 판사를 설득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변호사가 되라, 검사가 되라 이러지 않고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랬어요. 증인은 요쪽도 아니고 요쪽도 아니고 요 가운데 탁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자기가 본 거,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체험한 거 그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증인이 하는 말이 영향력 있게 판사에게 전달이 되려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야, 저거 아무래도 거짓말 같은데, 저 사람 평소에 삶을 보니까 도대체 믿지 못할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의 증언의 가치가 확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막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런 역할을 할 게 아니에요. 증인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게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일으키셨는지를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는 뭐 모르겠어. 근데 나는 이게 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이 있고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난 들었고, 야, 어떻게 들리는데, 그건 몰라. 나는 하여튼 이렇게 됐어. 난 이런 경험이 있고 내 마음속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 이게 이제 증인이 하는 일이에요. 증인이. 그런데 이 증인이 정말 요 말이 영향력 있게, 야, 저 사람이 말한다면 저건 진짜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때 그 영향력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때 인정을 받냐면 화평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 때, 그럴 때 우리의 말발에 영향력이 생긴다고요. 화평을 만들지 못하면서 우리가 제 아무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고 해도 우리의 삶의 영향력이 상실이 되는 겁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아까 제가 첫 번째 얘기했듯이 우리는 지옥 가기는 다 틀렸어. 나한테 궁극적인 평안을 가져다 주죠.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까지는 좀 부족하다 이거예요. 내 안에 확신은 있으나 내 확신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에는 역부족이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내 삶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에서 인정을 받느냐? 내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갈 때, 나와 원수된 관계 속에서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누군가가 서로 싸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사이에 가서 그 사람 사이에 화평을 만들어내고, 그러면 야, 저 사람은 좀 나랑 존재가 다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얘기를 하면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왠지 저 사람이 얘기한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네. 여러분, 우리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너희가 서로 하나가 되어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이 세상 속에 펼쳐지고 인정받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인정받느냐?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고 화평의 역사가 사람과 사람끼리 일어나면 그게 강력한 영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영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의 안에 일어난 그리스도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사람의 심령에 심각한 고민의 거리로 박히게 되는 것은 내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주고, 그러므로 내 입에서 나가는 한마디 한마디가 영향력 있게 그들에게 삶의 근본을 좀 흔들어 놓으면서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복음 제시를 얼마나 아주 그냥 술술 잘 막히지 않고 그들의 반대 질문을 처리해가면서 하느냐,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평소에 나의 삶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삶,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갈 때 그 영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런 일에 좀 나서야 된다.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과의 화평도 화평이지만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다툼과 갈등의 현장 속에 우리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걸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사회복지사로서요, 사회복지에 관계된 일들을 좀 합니다. 여러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로 참여하고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보면 한국 교회가 이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선교를 할 때는요, 의료, 교육, 구제, 이것이 하나의 수단이 되어가지고 의료 행위를 하면서 또 교육 사업을 하면서 또 고아원을 세워가면서 이런 일들을 다 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공적인 영역에서 이제 충분히 다 하고 있어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돈이 없어가지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원조 기관들이 우리나라 제2의 보사부다 그랬어요. 그 사회복지의 역사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제2의 보사부. 그래서 외국의 원조 기관들이 다 협력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복지를 위에서 책임지고 막 일하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요새는 국가 예산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사회복지 예산이에요. 제가 이 구미시의 예산 규모는 파악을 안 해와봤는데, 제가 있는 동네나 보면 뭐 이 한 지자체 예산이요, 절반은 한 50%, 60%, 어떤 데는 60몇 프로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다 사회복지 관련 예산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돈 가지고 이렇게 뭐 구청이나 시청 가가지고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받기는 받죠. 뭐 가지고 도로 가지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 못 하는데, 아이고 돈 없어서 진짜 그 사람 쌀 못 갖다 줄 뻔했는데 아유 구미 상목교에서 줘서 그 사람 쌀 갖다 줄 수 있겠네, 이런 데 없어요. 제가 언제 이렇게 산에 이렇게 가는데 앞에 이제 조금 그 어르신 몇 분이 가시면서, 아이고 그냥 요새 김치를 너무 많이 갖고 와서 죽겠어. 그냥 우리 여기서 갖고 저기서 갖고 그래서 그냥 우리 애들 다 김치 날라주고 있어 요새. 예? 여러분 뭐 때가 되면 그냥 여기저기서 다 얼마나 지금 이렇게 베풀어 주는 일에는 우리가 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이제 뉴스에 나오는 거는 이제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지지 못하는 데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데를 잘 찾아내서 전달해 주자 그러는 거지, 절대적인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교회가 돈 더 들고 가서 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진짜 지금 필요한 데가 뭐냐면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 못해서 난리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어떻게 해결하려고 나라에서도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뭐 층간소음위원회까지 다 만들고, 뭐 주차 시비 생긴다고 이런 것도 해결하는 것 못 해가지고 뭐 또 무슨 기구를 만들고 위원회를 만들고, 만드는 거는 많이 만드는데 제대로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과의 화평 이전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만들어내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화평을 좀 실천하면 되지 않겠어요? 이거야말로 교회가 전문성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전문성은 놔두고 자꾸 다른 사람들이 해도 될 일, 할 수 있는 일을 나서지 말고 우리의 특화된 일, 하나님과의 화평,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희생하여 화평의 자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평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이게 핵심적인 원리들이에요. 우리도 이런 방법들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분쟁과 갈등을 하고 국민 상목교회 사람들만 오면 하여튼 문제가 해결이 돼. 이런 소문이 나면요 얼마나 우리가 영향력이 생기겠어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람들한테 교회 나라고 설득력 있게 얘기를 안 해도 내 안에 일어난 복음의 역사를 그냥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의미 있게 듣는다니까요. 들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일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우리를 불러준다. 놀라운 역사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갈 때 오히려 이 교회 안에서 이 지역의 문제들을 다루내고요. 저는 이 지역 잘 모르니까 그러는데 제가 이제 남서울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남서울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 주변에 다 아파트가 한 20년 넘어가지고 재건축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하나가 30평대가 있고 20평대가 있는데 이걸 재건축을 하면서 30평대와 20평대를 어떻게 이제 그 조합원들한테 그 다음 그 이제 분양의 조건을 하느냐 이거 가지고 하여튼 30평하고 20평하고 엄청 그냥 좀 속된 표현으로 박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냥 가끔 가다 보면 교회 옆에 그 상가가 있는데 거기 조합 사무실인데 그냥 복도가 난리들이 나요. 30평대 사람하고 20평대 사람하고. 지금은 다 끝난 일인데 그때 이제 우리 교회의 지침이 뭐냐면 구역 모임에서 재건축 얘기를 해라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라. 왜냐하면 교인이 30평대도 있고 20평대도 있어요. 이 두 분이 만약에 구역 모임에서 이 얘기 시작했다 그러면 구역 모임 쪼개지는 거예요. 구역이 쪼개지고 나중에 나아가서는 교회도 쪼개질 가능성이 있어요. 30평대 교인과 20평대 교회에서 절대 그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기시. 우리도 이제 교회에서 지금 그래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 이 얘기하지 말라고. 뭐 문제만 있으면 얘기하지 말래.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반대로. 교회에 30평대 교인이 있고 20평대 교인인데 교회 안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야 그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양쪽이 끄덕끄덕하면요. 교회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지역사회 문제를 교회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반대로 생각은 못하냐 이거죠.
자신이 없으니까. 기술이 필요한데 기술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훈련을 좀 하자는 거죠. 근데 훈련만 해가지고 되느냐?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작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가 좀 용기를 가지고 지역사회에 있는 문제 우리가 한번 나서서 해결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나서면 처음엔 시행착오를 좀 겪겠죠. 그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야, 그 교회만 있으면 동네가 평화로워지네, 이 얘기를 들어야지 교회가 있으면 집값 떨어지네,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왜 그 문제가 생기느냐? 화평하게 하는 능력을 우리 안에서 머물게 하고 나타내질 못하니까 그래요. 우리는 화평한데 화평하게 하는 역량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불러주고, 그것이 세상을 향한 도전이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궁극적인 화평의 원인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는 영생의 비밀까지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구미 상모교회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흥하여 이 지역사회의 평화를 만들어내고, 더 나아가 이 시대에 이 나라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근거가 되고, 더 나아가 남북 통일의 에너지가 나오는 교회가 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수출하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구미 상모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고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화평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의 화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화평하게 하는 자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는 저희들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구미 상모교회를 통하여 구미가, 또 이 나라가, 남북이, 전 세계가 하나님의 화평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강사 목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시죠. 자,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를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데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우리 적용하는 찬양 같이 부르실 때 먼저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평화를 나누십시오. 네, 그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로 우리 상모교회 성도님들 살아가시라고 서로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자, 옆에 있는 성도님들 서로 보시면서요, 한 번 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격려와 축복의 박수 나누겠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사 십자가로 그 평화를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화평케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며 살아가는 구미 상모교회의 성도가 되고자 주신 말씀 마음에 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며 살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